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로마서 3장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3장 21절부터 24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 주보 옆면에 나와 있죠.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딱 21절을 살펴보니까 무슨 단어가 시작되냐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시작돼요. 근데 사실은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에 보면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영어로 보면 but now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but now 시작되는데 그러나라가 위 빠진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의 그런 책을 많이 참고하기도 하는데 그 양반들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책 한 권을 이 그러나에 대해서 의미를 쓸 정도로 정말 강조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께 그러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21절에 어떻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뭡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질 때, 대조를 이룰 때 쓰는 접속사예요. 그쵸? 그러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 그러나 앞에는 뭐가 되냐면은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읽을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이 앞에 기술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앞에 뭐였냐? 우리 기억을 돌아볼까요? 앞에는 뭐였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정의했죠. 그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18절부터 1절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복음이 필요한 인류의 상태, 인간의 상태, 유대인이건 또 헬라인이건 모든 인류가 너나 할 것 없이 죄 아래 있다. 모두 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아주 복음이 필요한 철저히 죄에 빠져있는 인류의 상태를 보고했어요.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다. 죄에 철저히 패배했고 거기서 살아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으며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고 나서 오늘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면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 인류,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의 상태를 보고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바울은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해요. 여태까지는 아주 절망스러운 인류의 상태를 보고했잖아요. 고발했잖아요, 바울이. 거기에 끝나면은 로마서가 의미가 없죠.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겼다는 것을 바울이 쓰고 싶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증표가 뭡니까? 나 구원받았어. 우리 김지사님은 구원받았지.
우리 안성빈 목사님은 구원받았을 걸? 도대체 구원받은 증표가 뭐야?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증표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증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제는 그 전 상태, 죄에 대하여 철저히 패배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1도 없으며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나를 발견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패배한, 이길 가능성이 1도 없는, 영원히 죄 아래 살아 죽어야만 하는 인류의 상태를 보고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절망적인 상태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봐서 알겠지만 로마서는 더 노골적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다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있다, 거기서 이겨낼 자가 아무도 없다,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전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망 없는 존재구나, 내가 절망적인 존재구나, 어떻게 살아날 가능성이 없구나, 이 죄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라는 그 상태를 인지한 사람만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뭘까요? 그냥 교인입니다. 교회에 속한 등록된 교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우리의 전 상태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죄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는 와서 좋은 이야기 듣고, 아유 그래 우리 목사님 어쩜 이렇게 책도 많이 보시고, 아유 이렇게 박식하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거나, 말씀 듣고 나면 기운이 생기고 뭔가 좀 우리 목사님 존경받을 만한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새 힘이 솟는 것 같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목사는 성경의 내용을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하나부터 10까지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너무 박식하시고 새로운 지식도 알게 되고 좀 힘도 생기는 것 같고 좀 뭔가 이렇게 새로 배우는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성경대로 설교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죠. 그건 하나 듣기 좋은 강의야. 그런 강의는 나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거 들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다, 우리 목사님 정말 새로운 거 알려주시니까 내가 지식이 새롭게 생기는 것 같아, 이런 건 여러분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설교는 사실은 성경대로 설교한 설교가 아닌 거죠. 성경은 철저히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또 이사야,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메시아가 노골적으로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는 안 그런가? 창세기도 그렇잖아요. 우리 창세기 강해를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강해 살펴보면서 얼마나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많을진데 그 뒤로 갈수록 얼마나 많겠냔 말이야.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계속 예고하고 있어요. 왜 예고하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뭐겠어요?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죠. 우리의 행실과 언행과 삶을 심판하실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구약이 모두 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고 계속 지칭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인류는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는 우리의 죄성을 얘기하지 않고는 진정한 설교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로마서를 살펴봤지만 로마서는 계속 노골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안목사 반목사 할 것 없이 다 철저히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21절 그러나 이제는 살펴보겠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어디에 증거받았냐 나와 있냐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 율법과 선지자의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요 구약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구약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이루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가운데 역사서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관용적인 표현에서는 역사서가 빠집니다. 그래서 율법, 구약의 제일 첫 5권은 모세오경이잖아요.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의 글은 뭐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게 다 선지자의 글이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 율법과 선지자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구약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떨어진 의가 아니라 갑자기 솟아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구약을 통해서 그토록 예고되어 있는 것이다. 구약을 통해서 그토록 예고되었고 증거받은 것이다. 이게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구약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은 아까 그 3장에서 계속 율법 갖고 유대인을 공격했으니까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통해서 증거받은 것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그 전에 3장에서 계속 살펴보았죠.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든 율법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앞으로 더 나가서는 율법을 지킬 의욕도 없어. 또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아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모두 다 하나같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조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의인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죄인의 상태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 똑같이 죄인의 상태인 것처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도 차별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이런 표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대속이 뭡니까? 대속. 같은 표현으로 속전을 치루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이 속전이란 말인데, 여러분 대속이 뭐예요? 대속이 뭐냐면요, 대신 지불한 거예요. 대신 지불한 거. 값을. 속량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값을 주고 대신 지불하고 그걸 사온 게 바로 대속이고 속량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이 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죠. 오히려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런 말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노예 알지? 노예요. 노예는 어느 주인에 속한 노예를 말하는 거죠. 그 노예가 자기의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나 여기서 못 견디겠어. 도망가야지. 도망갈 수 있을까요? 못 도망가.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 추노도 있잖아요. 도망간 노비를 쫓아다니는 추노꾼. 못 도망갑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지? 그 자리에서 죽어요. 노비에게는 인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물건처럼 팔아 넘기는 거예요. 자기 어린 딸도 그냥 욕심 많은 늙은 부자한테 첩으로 넘겨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뭐 인권 갖다 댈 수도 없어. 그냥 뭐 성적 탄압, 유린 이런 것들은 갖다 댈 수도 없는 게 바로 노예의 상태예요. 우리가 주인인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런 노예의 상태에 있었다라고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 우리가 암만 의지를 발동해봤자 이 주인인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이런 노예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심으로, 뭐라고 했죠? 값을 대신 치름으로. 여러분, 안성빈네 집에 노예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봉건주의로 돌아가서 안성빈네 집에 노예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 박훈 목사님이 제가 갖고 있는 노예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냥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값을 치러야 돼. 내 노예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예 값을 치르고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멍하니 있다가 니들 구원받았다 아멘 이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그걸 치렀기 때문에 죄에 놓여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상태야. 전 상태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철저히 우리가 그냥 배제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전 상태는 뭐라고요? 노예의 상태였어요. 노예 주제에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지.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라는 거, 대속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서 한순간 갑자기 뿅 하고 우리가 구속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에 놓여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실 수 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Amazing Grace라고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합니다. 엘리가 나 같은 그러면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퍼스트 네임인데 까먹었네. 이 뉴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잖아요. 노예 상선 선장이라고 했더래요. 정말 그때 당시에 최고의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에서 일했던 어마어마한 재력가였죠. 주로 서아프리카, 기니, 가나 이쪽 지역에 있는 노예를 갖고 와서 그냥 마구잡이로 끌고 오는 거죠. 개 끌고 오듯이 끌고 와서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에 뭐 반 이상은 죽었을 거예요. 거의 뭐 한 곳에 때려놓고 그냥 뭐 화장실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똥을 좀 싸는 거야. 그냥 돼지 우리처럼. 그러니까 뭐 비위생적이니까 죽기도 하고 못 먹어서 죽고 막 이러면서 뭐 억지로 끌고 온 것들 이제 값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팔고 거기에 이익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은혜를 받은 후에 지은 찬양이 이거잖아요. 그 사람은 오늘 제목처럼 그러나 이제는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랬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그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나 같은 것도 살리신 주의 은혜에 놀라워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동안 한 게 많은데, 지은 죄가 많은데, 정말 나 같은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놀랍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 같은 것도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이 있냐고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김 집사는 내가 봐도 내가 봐도 김 집사는 구원받은 거 진짜 땡 잡은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당신이 땡 잡은 겁니다. 김 집사, 박 집사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보세요. 유치하게 저는 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욕한 자마다 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산상수훈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 너무 유치하잖아. 우리가 중등부도 아니고. 여러분 속마음을 보라고요. 나는 너무나 잘 느껴져. 나 같은 게 목사라고. 제가 이런 말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전사님도 많이 얘기하지만 평생 같이 살고 있는 내 배우자는 모를 수 있어요. 날 낳은 우리 엄마도 나를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들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 얼마나 내가 한시도 주체할 수 없는 끌어오는 죄악 가운데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속일 수 없잖아. 아무도 모르게 지낼 수 있어도
하나님과 나는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죄악을 볼 수 있냐 이거예요. 뉴턴은 이걸 봤죠.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것도 구원을 받다니요 라고 쓴 게 이거잖아요. 나는 전에는 죄의 노릇하니라고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주의 광명을 봅니다. But now 가사가 있어요. Was blind, but now I see. 뉴턴도 가사를 썼네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비포가 애프터가 있습니까? 구원함을 받으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없다면 그게 정말 구원을 받은 자일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없다면, 그런 능력조차 없는 것이라면 그게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가망 없는 존재였는데, 소망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살 길이 열렸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나 이제는을 상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제는 바뀐, 구원받은, 변화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